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굉장히 익숙한 또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또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요, 말 그대로 기도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하며 말을 배우는 것과 같이, 그리고 말을 배워 부모와 또 더 나아가 사회 속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오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오해를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라고 생각하면 많은 이들이 기도는 어려워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처음 배우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아직 저희 둘째 아이는 말을 못해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입에 말을 띄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너 왜 말 못하니? 빨리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맘마 해봐 라고 이렇게 재촉하기보다는 그 아이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말을 빨리 해, 어서 해, 해야만 해 라고 재촉하는 것이 오히려 그 어린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아이의 말문이 조금만 트이기만 하면 말 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굉장히 어색하고 그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만큼 정말 쉽고 이렇게 확실한 것이 내가 갖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기도는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한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오해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믿음이 적던 크던 없던 있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한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기도라고 한다면 좀 길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대표기도 시간이나 아니면 누구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할 때 길게 하려고 노력해요. 길게 해야 그 안에 있는 영성이 깊어 보일 수도 있고 평소에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도 기도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 것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적어서 혹은 기도를 잘 못해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길게 기도할 수 없어, 길게 기도하는 것이 나한테는 어려워, 그럴 바엔 나 그냥 기도 안 할래 라고 미리부터 이렇게 판단함으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기도의 기회를, 그 귀한 기도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분량이 어떻습니까? 대략 한
10초, 15초 내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고 또 외우면서 이게 무슨 기도야. 예수님 기도 되게 짧으시네. 기도 잘 못하시네. 라고 하진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처해진 상황과 자신의 처지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를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그 삶에 그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만 한다는 오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사람과 대화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듯 또 입으로 말을 하듯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기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기도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었다면 이제 그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문은 길지도 않고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외우죠. 우리가 이것을 암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지 않고 이것으로 진정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따라 그것을 그저 외우고 암송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냥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감정의 흔들림이나 변화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이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더욱 밝히 알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작하는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먼저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도덕적으로 순결하거나 좋은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룩하다는 단어의 본뜻은 분리된, 구별된, 완전히 다른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구별된 그 무엇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은 다른 분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부담스러운 면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 삶에 유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짓된 또 다른 신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 아름답고 우리가 따라야 하고 또 우리가 끌리는 그런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전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면만이 아닌 또 다른 면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며 제가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진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이다 라는 말씀을 매주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진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을 아무리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무리 연구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아실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실제로 제가 부모가 돼 보면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뭐 조금은 이해가 조금 더 되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된 지금도 제 부모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성장한다고 해도 나보다 언제나 큰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미국의 의학자이자 소설가였던 올리버 웬델 홈즈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떤 이들은 너무 하늘만 생각해서 이 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는 맞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 또한 분명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그 나라를, 그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가 밟고 가게 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의 뜻을 좀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곳, 마치 천국과도 같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굉장히 단순해요. 이 단순한 기도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오늘부터 내 삶이 끝나는, 아니면 어떤 그 지점까지의 날까지를 위해서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삶이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렇지만 불투명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 통장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어디든 되었든 쌓아두고 안정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낸 것처럼, 내일이 다가오면, 내일이 오면 내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급변합니다. 그리고 그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매일매일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지 않으면,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 내 밥그릇 챙길 수 없다, 내가 생각하는 삶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강박 때문에 더 바쁘게 나를 채찍질하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조바심을 내거나 다급하게 달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고 계셨으며, 자신의 제자들 또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우리들 또한 그러한 믿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당장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발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서 세상을 의지하고 쌓아둘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시고 또 무엇을 입을지 그러한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있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고 우리의 진정한 미래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몸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사실 죽잖아요. 우리의 몸이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용서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영혼, 살아있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혼이라면 용서를 베풀 줄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이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가장 우리 가운데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는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남이 자신에게 행한 죄를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에게 불만과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고 또 복된 기도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또한 반드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마땅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용서받고 싶어? 그러면 너도 용서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또한 용서받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시험과 악에서 구원받기를 늘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부터 쏙 이렇게 빼내서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쪽으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쪽으로, 구원의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인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들 앞에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죄에 대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주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그런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앞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도자의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긴 기도문이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뒤쪽에서는 우리가 주어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즉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고 또 어려움을 만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긴 기도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함께하는 이 주기도문,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이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자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주기도문은요, 빨리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뭐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도 않고 또 가볍지도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매 주일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이 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내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내가 이것을 그냥 외워버리고 말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4글자잖아요. 이 4글자에서 중간에 2글자 기도라고 하는 2글자를 빼버리면 무엇이 됩니까? 주문이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문처럼 그냥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원의 전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받고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